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다 오늘 뭐 설교로 다 다루기는 힘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힘들게 좀 나누고, 오늘 우리 MT 할 때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그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겉에 보면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습니다. 멋있고 보기에 좋고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밑에가 뭔가 이상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겉모양은 굉장히 멋있는 건물을 이렇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만이 그게 정말로 멋있는 건물을 세워야 진짜 그게 값어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속에서 정말로 아무리 높고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고 더 튼튼한 건물을 짓기를 원한다면 기초공사를 더 단단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저 건물 안에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와 말씀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두 가지의 그 기초공사가 되어질 수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는 이 기도와 말씀의 이 기둥이 튼튼하게 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식상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이 교회 안에 이 말씀과 이 기도, 이게 없어버리면 그냥 우리의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기둥은 우리 기초봉사처럼 가장 밑바닥에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가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행복이 넘치는 그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 단단한 기초가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뭐 잘 지내고 막 행복하게 잘 지내봐야 순간적으로 말 한 번 실수하면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다 믿음이 다 바닥 나버립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말씀과 기도의 기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과 다음 주 이 2주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우리가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힘을 쏟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바쁘든 힘이 들든 내 인생에 폭풍우가 불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밥을 안 먹습니까? 더 힘을 내려고 더 밥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졌든 간에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야만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만 그냥 막 기도하고 그때만 호흡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쁠 때 그때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성도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또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날마다 정말로 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 한 1분 정도 호흡을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하면서 물에 빠져가지고 한 1분 정도 막 이렇게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막 우리는 막 도적거리지 않겠습니까? 더 막 살려고
어쨌든가 막 호흡을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숨이 막 막히고 우리의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깨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우리의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는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운동을 좋아하면 그게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아니면 내가 뭐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하는데 그게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다 막 연구해보고 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뭐 집집마다 다 인터넷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국에 가면 저희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요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국 갔을 때도 그렇고 한국 갈 때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이파이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맥도날드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 마치고 맥도날드 가시죠? 저는 집에 한국에 가면 우리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막 맥도날드 막 찾아가, 아니면 뭐 스타벅스를 찾아가.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만이 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내 메일도 체크를 하고 지금 누구 뭐 연락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뭐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가면 정말로 힘을 다해서 와이파이를 막 찾습니다. 그것처럼 그때 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 힘을 다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두 끼, 뭐 하루 금식을 해봤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안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뭐 안 하고, 모임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안 하고, 다 그냥 뭐 안 할 이유를 찾으면 다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이 이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은 죄악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회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기도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는 사자가 정말로 우리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 먹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좀 매일같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한 마리 강아지가 요즘에 항상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막 쫓아오는 거 막 이걸 보면은 마음이 막 선뜩선뜩합니다. 막 쫓아와가지고 지난번에는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번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다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조그만한 이 깨미가 다리에 올라와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그만한 이 깨미가요, 이 다리에 올라와가지고 물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텍사스 깨미가 큰일 납니다. 다리가 퉁퉁 부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미 한 마리도 다 올라오고 다 이 강아지도 우리에게 다 덤벼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너무 식상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빌딩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런 무늬만 아주 거창한 크리스찬들, 아주 거창한 교회, 정말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그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층을 지을 때는 조금 기초가 요만큼 돼도 되겠지만 여러분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더 깊이 있게 기초 공사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깊이를 풍성하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이 교회가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정말로 이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래서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적이 오지 않는지
살펴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중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집중해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드라마 이렇게 볼 때에 아무도 옆에서 건들 수가 없어요. 초집중을 하는 것이. 잠깐 화장실도 갈 수 없어요. 아주 집중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뭐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전화가 와도 그냥 딱 끄덕. 왜냐하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그 정도의 우리가 집중력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엄마, 아빠의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아이의 저기에 다 시선이 가 있어요. 아빠, 엄마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항상 눈은, 항상 귀는 항상 아이한테 가 있어요.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고 나는 게 언제 사고가 납니까? 아빠, 엄마가 잠깐 한눈 팔 때 아이를 뭐 그냥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공원에서 아이를 이렇게 한눈 팔게 되어지면 아이를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막내 주한이 보다가 저도 저하고 아내하고 잠깐 한눈 이렇게 팔았는데 붓을 뭐 이만한 걸 코에 넣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한눈 팔면 뭐 그런 사고가 납니다. 금방 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당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물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문제, 그게 우리 안에 와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 죄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깐 그냥 방심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그냥 확 식어져요. 막 사랑이 막 뜨겁게 있다가 막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냥 사랑이 확 식어져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냥 분노가 그냥 막 치밀어 올라버려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잠깐 우리가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그냥 미워하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스스로를 막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가게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깨어서 있을 방법들을 우리 한 5가지로 간단하게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시간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떠한 방법을 했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기도하면 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오늘 세상이 왜 이러냐 뭐 이러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앞뒤만 붙여버리면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좋은 세상입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한탄이 나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냥 막 괴롭습니다.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한국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미국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지역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여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뉴스를 보다가 태풍이 불고 그 지역이 막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에 지금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뉴스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 축복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로 걱정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입니다. 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기도로 바꾸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죠.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매하고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자매가 지금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루 중에서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의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여유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이 대나무가 아주 튼튼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의 마디처럼 우리의 그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없으면 그냥 쉽게 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마디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시간만큼은 딱 남으니까 이 시간에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기도에 참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한다든지 뭐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딱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대나무처럼 튼튼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임을 많이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알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뭐 하고 또 생각날 때 알람 울리면 또 뭐 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작정을 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 놓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는 시간 다 빼놓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에 11조, 뭐 1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한번 작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붙잡아 봐야 아무런 그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불평하는 것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의 말씀이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이 큐티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막 우리가 막 쏟아내듯이 막 쏟아내는 거 뭐 이것도 하겠지만 더 파워 있게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고 와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나게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기도의 범위를 이제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1,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과 그 열방으로 기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도해라 라고 하면 전부 기도가 다 자기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자라가고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조금 더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있네요. 하나님, 가족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우리 형제자매 이런 필요가 있군요. 또 이렇게 기도가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5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면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한번 확대해 보시고, 가족까지 내가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는 교회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교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계속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져서 온 열방을 품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이 가슴 안에 정말로 넓은 가슴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의 함께하는 이 미국 땅, 온 열방, 한국 땅, 온 열방까지 여러분들이 다 품기에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 열방까지 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우리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면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쉽게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장작불 하나 활활 타오르죠. 근데 꺼져버립니다. 근데 장작이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계속적으로 활활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자꾸 막 딴 생각이 납니다. 자꾸 딴 생각. 혼자 기도와 막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막 집 생각나고 가정 생각나고 또 고민 생각나고 문제가 생각나고 막 계속 막 생각납니다. 그래서 딴 생각 때문에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나 혼자 열심히 나는 내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떨어져 나가요.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일 가깝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혹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잡고 기도 안 하더라도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하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참 쉬운 것 같죠? 근데 어렵더라고요. 힘이 듭니다.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눈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끼리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한테도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형제끼리도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해야 됩니다. 아내만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식탁에 모여서라도 딱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때 또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의 그 기도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다섯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가서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가서 이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말씀의 그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워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서고 이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가 우리가 말씀의 그 기반이 되어져서 정말로 더 굳건한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